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드디어 7개의 봉인이 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7 나팔 재앙을 내리십니다. 6째 나팔이 불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자 네 천사가 노임을 받아 사람 3분의 1을 죽입니다. 놀라운 것은 살아남은 3분의 2의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더욱 완악해집니다. 13절에서 15절은 6째 나팔과 네 천사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금제단은 6장 10절에서는 순교자들이 자신들이 핍박하는 자들을 속히 심판해달라고 울부짖는 자리요, 8장 3절에서는 향과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제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그곳에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신세 한탄이나 자기 연민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두막에 살고 있는 비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는 큰 봉사가 바로 기도라고 했던 것입니다. 금제단의 넷불에서 들리는 음성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명령하여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명령합니다. 결박된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 즉 악한 영들이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제한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놓아주라라고 하는 표현은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심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자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천사가 풀려나며 새로운 재앙이 시작됩니다. 처음 5 나팔을 불 때 천사는 단지 나팔수의 역할을 했지만 6째 나팔을 분 천사는 다른 네 천사를 풀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네 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연, 월, 일시에 풀려나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15절에 준비되자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모두 7번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철저히 준비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제와 제한 아래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마병대의 모습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노임받은 네 천사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취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일꾼들을 부립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그들이 동원하는 마병의 수는 2억입니다. 2만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의 마병대는 로마인이 두려워했던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당시 유명한 기병대인 파르티안 제국의 군인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한은 당시 로마에 횡행했던 파르티아 기병대에 대한 풍문을 활용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불신자와 반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말과 말의 탄자를 묘사합니다. 말의 탄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 유황빛 가슴마기를 차고 있으며 사자 머리를 하고 있는 말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죽음을 퍼뜨립니다. 요한은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새 재앙이라고 부르며 그것들을 통해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당했다라고 묘사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함께 등장한 것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부터 유황과 불이 비오듯 쏟아지고 풀물 같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악의 파괴력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묵시적 이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집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9절은 말에 대해 추가적으로 묘사합니다. 뱀과 같은 꼬리에 머리가 달려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친다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파르티아 군수들이 적진을 향해 돌진하며 활을 쏘다가 적진을 통과하게 되면 말 위에서 뒤돌아 앉으면서 계속 활을 쏘았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20절과 21절은 살아남은 자의 반응입니다. 큰 재앙을 당하여 3분의 1을 죽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떠할까요?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살아남았으면 과거의 삶과는 달라져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한 일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를 언급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회개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3분의 2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 심판들이 제한된 것이요, 아직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신과 더불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과 은, 동,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에게 계속하여 절합니다.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회개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고난 자체가 사람을 바꾸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재앙과 심판을 경험해도 여전히 불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자연재해, 교통사고, 지진뿐 아니라 인류의 대재난에 대해 경고하는 수많은 영상과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찌할 수 없는 재난 가운데 인간적인 노력으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격은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한 불경건과 불의함에 대한 회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민낯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도 하나님을 왕이요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은 삶이 곧 죄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는 우상숭배를 경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교만과 오만과 왕과의 결과물을 알게 하셨사오니 회개의 길을 걷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